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되리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이 쇼파는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카무 슈바 나카무 위로하는 슈바입니다. 오늘부터 세븐 슈바 7슈바를 지나면은 욤 테루아 나팔절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베아 티샤 베아 아홉달의 9일 성전이 무너집니다. 제 첫째 성전, 제 둘째 성전이 지난 화요일날 무너졌어요. 아홉달의 9일, 오늘이 아홉달의 13일이고 정확하게 오늘 슈밧.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카무 나카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샤야후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으로 위로의 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나팔을 불며 나팔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은 아마도 히브리 뿌리 신앙의 가장 최후봉에 이르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Hear O Israel The Lord is one Lord is your God.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슈마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이 에크난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그 말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축복기를 합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시켜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일생 동안 공부하면서 예수와를 섬기고 사랑하다가 영광의 날을 준비하라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토라 공부를 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아미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홉달의 13일입니다. 그래서 아홉달의 9일에 제1성전, 제2성전이 파괴된다. 그래서 이 파괴된 슬픔이 들어있는 슈밧을
슈바 나카무. 히브리 말로 나카무는 comfort, 위로하라 하는 아주 위대한 슈밭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7 슈밭이 되면은 나팔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인간의 스케줄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렌더, 우리 모두가 다 말후토 하샤마임, The Kingdom of Heaven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은 하늘의 성경적인 스케줄대로 숨을 쉬고 생활하도록 이 토라 포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바에트카난, 그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은거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다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인물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 라비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못 들어가는 대신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그때 들어가지 못했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메시아의 킹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모세는 비전을 통하여 동서남북 땅을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세우게 될 그의 왕국에 임하면 내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프로페틱,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난 주간 동안 포트랜드 오레곤에 가가지고 라 포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금년제 8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주제는 One New Man,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예수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The Commonwealth of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와의 피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세 사람이 주제가 되는 이번 중요한 라브 이스라엘 컨퍼런스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매년 가긴 가지만 금년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배너가 있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 앞에서 사진을 기념 찍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두 집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 두 집밖에 없어요. There's no other house.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적에 절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외에는 언약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은 The Commonwealth of Israel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grafted in, 접붙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자극하지 말라고 교회에. 그래서 그 히브리 뿌리의 원선인 이 유다와, 그러니까 유다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조셉은 이방에 팔려가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에게는 프리스트, 말쿠토, 왕권과 제사장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땅의 별같이 될 것이라는 복은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할 적에 창세기 49장이죠. 요셉을 장자권을 받게 하고 난 뒤에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오른손이 갑니까? 에브라임에게 숭당한 복을, 번성케 하는 복을, 그래서 번성케 하는 복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귀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 여기 맨 오른쪽 위는 이번은 러시아 유대인입니다. 목사님이시고 또 이번에 지난번에 텍사스에 만난 분이 오셨고 이번에 가장 주강사된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짐 스텔리. 짐 스텔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이분은 아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그냥 앞장서서 하신 분이고 이번에 제가 새로 만난 매튜 노라이라는 분은 이번은 영국 유대인입니다. 영국 발음도 브리티시 발음으로 이번에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번에 또 컨퍼런스를 원래가 이 컨퍼런스가 캔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좋은 분들을 다시 모셔와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나누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엣 카난 엘 아도나이 바엣 하히 레몰. 혹시 신학생들 가운데 이 글자의 스트롱 넘버는 뭐냐 또 물어본 계셔서 제가 이걸 따로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엣 카난의 스트롱 넘버는 2603번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원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여기에 바엣 카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데 누구한테 간구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바앗 알레파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모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앞에 크나는 은혜롭다 호의를 베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예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 한 예수와의 알레탑이 벗어나. 사실 이 알레탑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보니까 베레쉿 바라 엘론 엣 하샤마임 바엣 하아레스 엣 이 맨 가운데 맨가라의 맨 가운데 등이 알레탑 예수.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엠블렘 가운데 성경적인 엠블렘은요 십자가보다는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 그러나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이 메노라가 성경적인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금초대사에 계신 예수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 끝입니다. 이 메노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히브리 이 사상에 강한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 성경 공부는요 몇 시간을 해도 끝내지 못하는 토라포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허락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can 이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선한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모리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can 이건 모세가 바의 큰난 알레탑 대신 예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 토라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도나 엘로헤이카. 따라서 하십시다.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 my God. 이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안 하시고 내 여호와 하나님, your Lord God.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수를 세운 분들을 기록을 보니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슈모트, 출애굽기는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이크라, 레위기, 그 다음에 바미드바, 민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의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우리가 실망할 적에 데바림, 지난주에도 시작했죠. 데바림, 신명기를 딱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아도나이 엘로헤이카가 무려 2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요한계시록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워드입니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너의 여호와 하나님. 그저 그냥 그 뜬구름 따는 하나님 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 관계, 그 다음에 프로페틱 관계, 예언적인 관계, 그 다음에 강력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파워풀한 관계. 그래서 퍼스널, 프로페틱, 그 다음에 파워풀한 야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요, 루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생활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여기 보니까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너에게 넘겨주소.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몇 번 나왔나 보세요. 이만큼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세대들에게 너와 나 사이는 개인적인 관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귀중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샤밧을 전 세계에 있는 오르소독스 정통파 유대인, 메시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밧 나카무.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 날 앞달의 9일 그날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카무 아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하라.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는 예언서는 다름 아닌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7번 이사야서 예언의 이 위로의 말씀을 하고 나면은 나팔절이 시작되는 가을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읽어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나카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대위로가 시작되는 특별 휴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데바림에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받게 될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라는 말. 많은 분들이 히브리와 유대인을 구별 못해요. 유대인은
12지파가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큰 나라가 돼서 남쪽 나라 주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이 사우스 왕국입니다. 솔로몬 때 갈라지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을 나누는데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에 아직 유대인 안 히브리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삭도 한 히브리 사람이에요. 야곱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되는 원천의 말이 이 오늘 우리 토라 포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뭘 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리뉴해야 돼. 로마서 11장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 해가지고 이 트랜지션이라는 말에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변이 넘어가다 횡단하다 지나가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너온 사람. 우리는 이미 이브리한 사람. 그래서 이 이브리라는 말에 아인, 베이트, 레이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슈모트 출애굽기에서는 변천이 있긴 있었죠. 어떻게 변천이 있었냐면은 자유가 없는 상태, 애굽의 상태에서 엉도림당하다가 어디로 옮겨갑니다. 홍해수를 건너서 크로스오버 이불이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에집트에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그때도 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왔으면 거기서 살라고 아니죠. 또 건너갈 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르단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어디로 갑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목민, 노매에 대해서 이제 안전된 땅을, 집을 짓고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5세대 전에 이미 히브리라는 말을 소개해 주셨어요. 창세기 11장 14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 아인, 베이트, 레이시 히브리 말의 원천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벨 여기서 히브리 말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5절에도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날 낳았으며 그래서 건너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2장 4절에도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지나다 히브리 말로 오베링 이런데 아인 베이트 레이시가 들어가죠. 또 신명기 2장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따라서 아라바를 지나며 아라바를 지났다. 바나불인데 여기에도 여기 보니까 아인 베이트 레이시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요 이 세 글자 뿌리 하나만 알면은요 거의 딱 보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건 건너가는 의미구나. 계속해서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계속해서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상에 이스라엘, 토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예수와는 하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국으로 피신하죠. 피신해가지고 나중에 430년 후에 빠져나온 예수와께서 어디로 피신하십니까? 애국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나오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으로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브리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우리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이 예수아에서 있었고 예수아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같은 기본적인 히브리 이 성경 안에서 있는 흐름을 우리는 돌아보시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건너간다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헤이가 또 나오죠. 신명기는 계속해서 아도나이 엘로헤이가 많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읽을 적마다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뜨겁게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오면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날 그 순간 이 성령의 강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이 바의 하나님과 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건너간다는 말을 에브라인데 아인 베이 레시가 나오죠. 그래서 하사 요단 저편 건너간다는 저편도 베에벨 아인 벳 레시가 나오죠. 이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건너가는 것도 에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한다는 말도 똑같이 아인 벳 레시가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너희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하사 바이트 아벨 진노한다는 말 바이트 아벨의 아인 벳 레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건너간다는 뜻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항상 강을 건널 때나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한 길 이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러나 한 분으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여러 곳을 이 신도 좋고 저 선도 좋고 이방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건너가는데 한 길 이상이 되면은 또 잘못된 길로 건너가시면 야훼 하나님은 그 뜻을 지나치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 아인 베이트 레시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이 정해신 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까지 정해진 길이 뭡니까? 토라의 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토라의 길을 걸어갈 때는 기뻐하시고 토라의 길을 건너가지 않고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그저 편리한 대로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아인 베이트 레시 아불이 나오는데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요 타볼 알렙 탑 중에 탑이 그 앞에 아인 베이트 레시 앞에 붙었죠. 건너가지 못한다. 아인 베이트 레시 똑같은 글자죠. 탑 건너가지 못한다. 이 말이 모세가 말한 내용 중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건너는 산이다. The Mount of Crossing 해가지고 아바림 땅이 아바림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조금 시간을 보면서 좀 깊게 오늘 슈마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슈마 이스라엘을 몇 번 강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엄청난 계시를 주셨어요. 영광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강진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고 그랬죠.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하고 이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슈마를 기도하면은 그 순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인드가 돼요. 그래서 이 슈마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하죠. 정통파 하죠. 지금 교회는 한 번도 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뿌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저도 우리 신학교를 시작할 적에 우리 신학교의 신조가 슈마입니다. 아주 교육의 가장 최대 방법. 가르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왜 슈마를 하는가? 이 슈마는요, 우리가 예수와 앞에서 모일 때 하는 기도가 슈마. 메시아닉 왕국의 실현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할 적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아가 왕이 되시고,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메시아닉 왕국의 왕이 되시니까 한 분. 그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슈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물론 흩어진 12지파가 다 모여있는 상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나설 때도 기도하고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는 게 슈마 이스라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3번 기도한 거, 그 기도 내용 딱 슈마를 했습니다. 또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하는 찬양과 기도가 슈마입니다. 근데 이 슈마는 3글자로 신, 맴, 아인. 아인 아까 아벨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 신, 맴, 아인은요, 이 첫 자를 따보면은 하나님의 타이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신. 이 신은, 슈마의 신은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맴은 우리 예수와는 말쿠토, 멜렉. 예수와께서는 만왕의 왕이 멜렉. 그래서 맴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와께서는 엘리온, 가장 최고 높으신, 스프리시, 가장 높으신. 그래서 신, 맴, 아인. 그래서 슈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아침 제사는 샤카릿, 점심 제사는 민카, 저녁 제사는 아비트. 이것이 슈마입니다. 그래서 신, 맴, 아인 아침 제사, 오후 제사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제사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쿠토 하셔마임,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익스프레션, 믿음의 표현이 슈마입니다. 오늘 하프타라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6절에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요크가 생겨요. 요크가 뭐냐면은 멍에. 예수께서는 내 멍에는 가벼운, 그 멍에는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예는 뭐냐면 올 말코토 하샤마임. 이거 보니까 올 말코트 샤마임, the yoke of the kingdom of heaven을 거꾸로 하는 샤마다. 신맴 눈을 거꾸로 해가지고 신맴 아인을 거꾸로 해서 하늘나라에 예속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요, 우리의 눈을 예수와께, 만왕의 왕께, 그 다음에 그가 거느리시는 만왕의 왕국, 이 왕국을 항상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시야호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와께서 토라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메시아의 왕국대를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우리 슈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걸 고백할 때 우리가 뭘 고백하냐면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에카드. 그때는 뭐 다른 사람의 왕이라 할 수가 없어.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에카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걸 고백할 때 이것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슈마 기도를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제2성전 때부터, 이 헤롯 선지부 때부터. 그래서 매일 제사 때 이 토라를 이 슈마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70년 성전이 파괴된 후부터는 전부 흩어지게 얻어놓은 각 회당에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과 하늘나라의 예속은 슈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모든 전권이 예수께 예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슈마를 통하여 서로 하나님의 전권과 하늘나라의 예속을 연결시킵니다. 이 신앙을 통해. 그런데 슈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매 아하베타 앳 아도나 엘로헤이카 또 나오죠. 히브리 말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히브리 말로 매 아하브, 이게 사랑입니다. 매 아하베타 앳 아도나이 엘로헤.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바에카난 할 때 알렙탑, 이게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네. 처음과 나, 히브리 글자의 제일 첫 글자, 히브리 글자의 맨 마지막 알렙탑 앳. 그래서 베아베타 사랑하라. 앳 아도나, 예수와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성경 말씀에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수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예수와는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과 목적은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그 슈마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알렙탑 예수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의 위대한 공통적인 신앙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래서 우리의 히브리 뿌리 신앙은 알렙탑이 되신 예수와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와를 사랑하는 신앙.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고 티칭. 토라라는 티칭.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티칭하는 것이지 뭐 새로운 것을 가지고 뭐 뒤집어 놓는 게 아니에요. 슈마는 예수님 계속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예수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 앞에서 이렇게 질문 응답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슨 다른 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만큼 토라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앞에서 이 답을 하실 적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신명기를 통하여 주셨어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토라, 네비인, 프로페트 그 다음에 시편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그 트나이로 트나 토라, 네비인, 케투빈 첫 자세가 돼가지고 트나 구약 하지 말고 트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보면은 구약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트나기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보여줘야 말입니다. Show me how you love Yeshua. 계명들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우리 그 영적인 그 사드 레벨이 나옵니다. 지금 슈마가 우리가 슈마를 기도할 적마다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들 몸입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몸, 이스라엘의 몸. 그래서 예수께서요 사실 뭐 유대인만 토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가지고 혈통주의 하는데 혈통이 유대인 혈통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방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예수께서 혈통 얘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고 물어보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토라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모친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토라대로 하면은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토라를 따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다윗, 사무엘 토라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같은 형제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토라를 따르는 자들대로 하는 자들이 형제여 자매라. 그래서 우리의 혈육을 말한다면 사실 에서가 그 미움받은 에서가 얼마나 혈통이 강합니까? 쌍둥이를 나와가지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혈통대로 한다면 안 통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접붙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와 안에 바디입니다. 이번 이 토라 포션 내용 중에 하나가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 카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바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밖에 있는 똑같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그 다음 말 사도 바울이 토라를 풀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 와, 우리가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의 밖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래서 슈마의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들으라 내 백성아 그 말씀도 안 쓰시고 슈마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예수와 안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런데 약속의 언약을 믿으면 외인이 아니고 내인이 식구가 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됨도 없는 자. 그러나 이 약속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있다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니 슈마를 통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예수와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도 토라적으로 설명을 하면 1시간 이상이 되는데 부분만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이거 성전입니다. 성전들, 성소, 지성소, 템플맨 여기에 알타가 있죠. 제단이 있죠. 홀리 플레이스가 있죠. 홀리 오브 지성소가 있죠. 그대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모습. 요 머리가 예수. 우리는 이스라엘 지체.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하면은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슈마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마로 찬송할 적에 영적으로요. 예수님과 멀었던 관계가 갑자기 한 몸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머리이신 예수님하고 디텍트가 될 수가 있어요.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통하여 직접 물건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지상에 있는 물건으로 영적인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질 때 성소에다는 옆에는 노라. 그 다음에 어느 쪽에는 떡상을 놓으라. 그 다음에 향단을 놓으라. 그래서 성소를 가미놓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소에. 여기 지성소고 언약궤가 있죠. 여기가 성소입니다. 이게 성전박이죠. 성전뜰이죠. 그래서 성전뜰에는 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 금향단이 있고 메누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소 부분에 해당돼요. 성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세븐이죠. 7 등불이죠. 등불 금쪽대 이 메누라가 몇 개 있습니까? 등이 7등이죠. 7.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떡상에 떡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7, 12, 줄라이 12 제 생일입니다. 성수. 그래서 이번에 줄라이 12가 저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의 첫날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냈는데 그 포트랜드에 그 CD 글이라고 영어사가 막 인터넷을 하니까 아주 포트랜드에서 가장 이름난 양식집이 있어가지고 38층 올라가서 저녁을 잘 대접받고 내려와서 그날 그냥 짐 스테리오 같이 또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그날 생일 잘 보냈는데 특별히 떡이 12개라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입니까? 12지파. 그 다음에 1년에 몇 달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문이 몇 개입니까? 그 문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순교교 문이 있습니까? 눈을 실컷하고 12지파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12지파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 안에 몸이 하나 돼가지고 여러분도 천국문에 들어가서 자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그런데 여기서 끊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12지파를 상징하는 맥다시 이 성소 안에 이 떡상을 잘 보면 the table of showbread 히브리 말로는 하슐탄 햄파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슐탄은 테이블. 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보냈어요? 테이블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파님, 레켄 파님 영어로 말하면 the bread of faith. 얼굴떡. 얼굴은 무슨 우리의 지체 중에 얼굴의 역할이 뭡니까? 만나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가 다른 부분이 다 만나도 얼굴이 안 보이면 안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져보고 발로 기대고 몸으로 이렇게 기대고 다 타치해서 예수님을 교제해도 우리 얼굴이 예수 앞에서 얼굴을 향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하론 축복 가운데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렉 하고 난다요. 그 다음에 뭡니까? May the Lord shine upon you. 영어로 May the Lord face upon you, shine upon your face. 카나블레카, 비콘네카. 그 다음에 이사 아도나의 파나바 엘레카 또 나옵니다. 베아살레카. 그게 뭐냐면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로 향하게 하사. 빛이 없어. 파님, 레칸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 빵하고 항상 향한대.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빵 떡이 항상 같이 face to face, 파님 to 파님, 얼굴 마주.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He's turn away from face.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백성들부터 얼굴을 보지 않아요.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떡상을 만들 적에 뭐라고 합니까? 떡상.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열하지. 내가 이 떡으로 교제하면서 항상 진정하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 레올람바에 잠깐이는 영원토록 이 12빵을 항상 내 입에 하라. 그래서 레켄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항상 진전. 그런데 이 떡을 매주 바꿉니다. 프레셔. 역사에 보면은요, 이 떡을 바꿀 적에 이 떡이 한 번도 쉬거나 부패된 적이 항상 프레셔. 왜? 하나님 앞에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지파는요 하나님의 트레셔입니다. 보호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몸이며 슈마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몸으로 묶어서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으로 이렇게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라. 레켄파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1장인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축복하게 하시는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슈마로 찬송할 때는
우리들을 예수와의 몸으로 서로 강하게 묶어주고 영적인 경지로 들어가게 하고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로서 얼마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빵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이 미식한 성막 안의 구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하면은 이제 교회는요 딱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교회고 12지파는 유대인이다. 이건 헬레니스틱 사상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이번에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 모든 티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은 과연 이스라엘은 누군가? 좀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 제가 영어로 된 DVD를 가져온가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우리 전명 장로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야곱이 12지파를 낳는 시가 됐는데 토라가 가르치는 언약을 받은 야곱의 집의 정의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적인 자손들 가운데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백성들하고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중다한 잡족 a mixed multitude 중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게 된 백성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을 차별치 아니하는 신학적인 교리는 신약이 시작된 게 아니라 토라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차별이 없는 이론은 이 진리는 예수께서 야곱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대 적용된 토라의 구속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죠.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 피가 섞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식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에 이것을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교회는 돌감람나무, 이방인은 돌감나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니요. 우리 기독교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 히브리 뿌리, 토라 이것이 너를 보존하는 것이냐. 그래서 똑같은 예가 예레미야서에 나와 11장에 감람나무가 나오죠. 문자적인 야곱의 집 감람나무.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풀은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자의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가지를 꺾였도다. 감람나무가 꺾여졌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꺾여진 감람나무가 다시 감람나무가 되려면 접붙임 받아. 자기 원래의 나무에 접붙임 받아.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도 똑같이 접붙임 받아.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에 바알에게 분양하라 나의 너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가지가 꺾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가 있고 꺾여진 원간지 이렇게 둘러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은 유대인이고 왼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돌 감람나무도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고 원가지도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아가지고 야곱의 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도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두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래서 토라하는 사람들이 뭘 떠났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 더 뒤집어지는 역사. 그래서 여기에 또 강조하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집은 남이스라엘. 유다
그래서 또 똑같은 이 말씀이 31, 31하고 8, 히브리 8장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신약에서 생긴 말이 아니에요. 신약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언약, 예수님 오신 뒤부터 새 언약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없어. 전부 토라에서 나왔어.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미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워가지고 이 언약을 받은 다른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집은 없습니다. 반드시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 둘 다다. 나중에 이 두 집을 예수 앞에서 하나로 뭉칩니다.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할 때 이 슈마를 우리가 찬송할 적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 이렇게 합해서 이제 곧 메시아의 왕국된 하나가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 구속받은 유다의 집, 또 토라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5장 15절 16절에 회중 곧 너희가 우가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여호와를 율례라 너희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 토라를 모든 사람에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언약하는 게 아니기에 토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티에서도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토라의 절기를 가르치지 않냐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약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적 유대인이나 타국인들도 야곱의 집에 속하고 하나의 토라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메시아로 구주를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미 맺었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집에서의 이름은 The House of Jacob, 야곱의 집.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요. 예수와는 야곱의 집에 왕 노릇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나온 예언입니다. 또 엘리야의 사역은 회복을 가진 게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의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 보내리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히브리 뿔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이미 엘리야의 사역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토라를 기억하게 해가지고 지키게 해서 히브리 뿌리 운동이 지금 마지막 때의 운동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6절에 예수 앞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자야 너는 박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 쓰고 유다는 남쪽 나라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 북쪽 나라 그짝 이스라엘 옥소리가 쓰고. 그래서 이 두 막대가 있죠. 이게 사실은 두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원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런데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모시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와의 사명이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토라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왕국을 세우는 게 예수와의 꿈입니다. 예수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버림을 받지 않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것은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한때는 내 소유였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세상 곳곳에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명. 그것은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예수와는 사명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과 11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뤄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유대인, 유대주의 서로 싸우지 말라. 두 개 하나가 돼요. 메시아닉 왕국의 한 목자 밑에서 도라를 지키는 내용이 예언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 28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토라를 준행하고 내 도라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가 오시면은 철저하게 토라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 강추인 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사랑, 이 세상에 죄인도 많고 적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토라적으로 보면은요. 또 예수와께서 패러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실 때 항상 토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패러블은요. 예수와의 비유는 전부 토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뭐라고? 밭이요. 씨 뿌립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밭으로 봅니다. 씨 뿌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께서요. 그 밭을 사셨습니다. 그 밭을 사셨는데 그 밭이 가치가 있어서 사신 게 아니라 그 밭 안에 있는 숨겨진 보화템을 사십니다. 이스라엘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시편 135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라여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값진 보배다. It's a special treasure. 아끼고 아끼는 아주 보아가지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소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Who is Israel? 조직 신학 중에 가장 신학교 중에 결여된 게 이스라엘어로죠. 지금 컨벤셔널 신학교에 이스라엘어를 제대로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No. 신명기 시편 135편 4절에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 왜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면은 누구의 집에서 왕노를 하신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그 버린 야곱의 집에 와가지고 또 왕노를 하신다고요? No way!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토라 포션에 슈마 이스라엘 아는 사람은 슈마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슈마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 재단에 와서 이 신학교에 와서 슈마 이스라엘을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이만큼 슈마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또 파면 또 뭐 진리가 나오고 또 파면 또 진리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쿠토 하셔마임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컨퍼런스를 하셨어요. 그러나
뭘 가르쳤는지 자세히 안 나오는데 단 한 가지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the things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집중으로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히브리어로 말쿠트 하셔마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세미나를 시간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사도행 1장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됩니까? 예수께서는 천국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는 집중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하늘나라 말쿠트 킹덤 Kingdom of Heaven하고 The Kingdom of Israel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화가 된 이유가 그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중에서 특별히 이 세상을 뭘로 보시냐면은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3절 밭은 세상이요 필드 그런데 13장 44절에 밭이 또 나옵니다. 천국은 말쿠토 하셔마임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스라엘은 밭에 감춘 보화라. 그래서 그 보화를 딱 숨겨놓으시고 난 뒤에 그 땅 다 사버리셨어요. 3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캐러 오십니다.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지금은 순결인데 히브리 뿌리 운동도 상당히 순결 운동.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요 절대로 메인라인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메인라인에서는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막 밀어냅니다. 밀어낼 때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상이 큽니다. 그래서 상을 마련해주는 축복받은 백성들. 그래서 전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 예수와께서 이 밭을 사셨습니다. 왜? 숨겨진 보화 때문에. 그런데 그 밭에 주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인이 누굽니까? 아담이 이 땅을 누구한테 내겠습니까? 사탄, 하사탄, 에세이탄, 하사탄. 사탄이 지금 세상 주인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토지 무르기 토라법을 통해서 그것을 토지를 부릅니다. 값을 주고 다 천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찾는데 요한이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토지 문서를 보니까 쫙 인이 쳐 있는데 그 인을 대게 합당한 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내가 울었다. 요한이 너무너무 슬퍼서 이 보화가 붙어있는 이 세상 밭의 산 주인이 누구인가가 인을 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토지 문서 없기 때문에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에 사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되시리라. 드디어 그 땅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땅값을 다 치러가지고
그 땅에 있는 문서를 완전히 오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걸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토라를 모르면은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세상 땅 문서입니다. 밭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한 자로다 함께 있느냐 너희 기업은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다 팔았으면 그의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담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형제인 예수아가 제2의 아담이 가서 그 사탄에게 팔아넘긴 땅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그 손에는 мер이 안낫을 가졌다. 또 다른 여자가 성리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서 땅의 곡식이나 다 이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드디어 예수 앞에서 땅에 숨겨진 보화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잡초 알고 말고 쭉저기가 막 그 밭에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환란. 이 세상에는 모든 세상 밭이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밭에 있는 보화를 캐기 위해서 주인이 와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래서 현재 세상 땅은 아담이 하사탄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예수 앞에서 토지 물을 자가 되셔서 땅값을 치르셨고 누가복음 2장 35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악에 대해 말하니 예루살렘의 구속을 오셨습니다. 또 68절에 사가랴가 찬송하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또 시편 25편 25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2지파를 밭에 숨겨진 보아임의 히브리를 통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예수께서의 사명은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려면 음성을 들여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음성에는 보이스 오브 예수와는 토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한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한 십자가의 사건이 디파인이 됩니다. 우리는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막연하게 얘기해요. 이 구름 잡는 것 같이 막연하게 이 뭡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보니까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예수께서는요 지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누굽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때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남쪽 지파. 남쪽 유다는요 BC 582년에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왜 70년입니까?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식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땅에 대하여 케어하십니까? 내 땅을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린 또 써먹고 또 그럼 너 바깥에 나가 70년 동안 있으라. 내 땅을 쉬게 하라. 이만큼 야훼 하나님께서는 토라에 대하여 굉장하신데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얘기할 때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이 뭡니까? 722년에 아수르로 잡혀갔던 일찍 잡혀갔던 이스라엘 10지파 10지파는 지금 시험까지 안 돌아요. 유대인들은 돌아왔죠. 그래서 성전도 짓고
헤롯 성교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열 지파는 아이덴티티를 몰라요.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제가 보니까 거의 교회에서 이 호세아 말씀이 열 지파에 대해 말씀하신 집중적인 예언인데요. 호세아에 나와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은 전부 지금 교회에서 가요. 교회 안에 득실거리는 모든 잘못된 건 전부 호세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열 지파 잃어버린 양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토라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냐? 왜? BC 722년에 아수르가 잡혀갈 때 토라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로 넘겨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교회에서는 무슨 토라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전부 옛날 열 지파들이 하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여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 이방이라는 말을 저는 안 써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 씁니다. 이방인 교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있어, 예수님과 속해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장에 있어. 이 음성이 뭡니까? 토라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 그 말을 예수께서도요 유대인들만 자기들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을 내가 인도하다 해가지고 그 말씀하시다가 귀신 들린 자로 올렸습니다. 지금도 이 히브리 뿌리가요 잃어버린 양 예수와의 사역에 하면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막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드셨는데 뭐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는 거는 뭐 얼마든지 있으겠죠. 여기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예수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 그 말을 믿느냐. 유대인들의 고집이 대단하죠. 우리만 양인데 우리만 우리인데 왜 예수와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예수와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19절에 가야바가 또 예언합니다.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한 사람이 예수아가 유대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으시고 유대인들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 위하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아까 여기에 양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 말이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토라를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이 히브리적으로 볼 적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왕국을 세우시게 한 그것 때문에 그 초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죄값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건 제네럴 우리의 죄값을 위해 돌아가셨다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기도는 진리로 그들 거룩하게 했어요.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자녀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토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날부터는 제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지금도
이 히브리 뿌리 메시지를 가르치면은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막 하시하게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뭐 우리야 뭐 1000번 죽임 당해도 마땅하죠. 할렐루야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면 토라의 법에 이혼법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혼하고 난 뒤에는 절대로 옛 남자한테 갈 수가 없어요. 옛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첫 번 남자가 죽으면 다른 남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그 토라에 나오는 법을 우리가 현재 있는 우리 사건하고 막 적용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부 결혼한 게 다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다르시는 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벌써 예수님을 떠나서 죄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토라의 법은 그 원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시집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둘을 하나로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면 토라를 통하여 이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예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할 적마다 예수는 전 세계 오직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으신 야훼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위트니스. 그 증인이라는 뜻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그런데 이 토라 스코롤에 보면은 슈마의 맨 마지막 신, 렘, 아인, 안자가 큽니다. 근데 끝나는 에카 하나밖에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 에카드의 마지막 달렛이 큽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의 witness 증인이 에드입니다. 아인하고 달렛 이 증인.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이 슈마를 할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증인이 됩니다. 또 이 슈마는 언어의 미크바입니다. 우리가 미크바는 목욕이나 마찬가지.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은 막 완전히 목욕을 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헤드라이트가 되고 불을 켜주는 파일로트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슈마는 튼하게 1159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고.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죠. 22장 10번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주신 길을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는 내 몸에는 가볍다. 토라가 어렵죠. 일단 토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이 토라를 지키려 되게 반드시 루아하고 성령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면 돼요.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와 성령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막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자 토라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예레미야 31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그 성령이 뭡니까? 진리의 영으로 모든 길을 인도하는 자유의 영으로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해서 특별히 바에크난 강구하기를, 이 말씀이 특별히 슈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슈마를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열국이 너를 향하여 너는 정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 할 것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처방대로 내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이 토라에 특별히 이 슈마를 통하여 정말 다른 사람들이 토라를 가지고 신앙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토라 표시와 액하난 간구하기를 위해서 마칩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숨겨진 보화로 택하시고 이제 잠시 후면은 이 밭을 해치고 보화를 캐내게 하여 오실 예수와 하마시압을 오늘 이스라엘의 특권, 이스라엘의 위치, 우리의 신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슈마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